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물리적인 사막을 건너가면서 느낀 고단함을 인생의 고단함과 연결시켜서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좀 패러디해서요, 인생의 고단함을 광야 생활과 연결시켜서 광야를 건너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야를 건너는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성인이 된 모세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으로 자랐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죠. 애굽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보고 의분이 차올라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모세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젊은 혈기가 왕성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로 이렇게 모세를 보내서 그 광야 기간 동안 성품이 다듬어지는 시기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이 정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더 치명적인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에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했던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좌우를 살펴보고 이렇게 살인을 했다면 이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일까요? 계획적인 살인일까요? 계획적인 살인이죠.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건 완전 범죄가 가능하겠다, 아무도 모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장면에서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좌우는 살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의 눈만 두려워했지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고가의 노트북, 고가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자리를 비우는 거,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도덕성, 우수성을 이렇게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페에 있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안 들고 가는데요. 자전거 도난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CCTV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는 사람,
눈이 있는 것과 눈이 없는 것, 이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나라에 이미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CCTV가 범죄율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 CCTV가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죠. 그럼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할 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요셉을 유혹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그 큰 집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밖에 없고 좌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좌우를 살피며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40세의 모세와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요셉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욥기 28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하늘 가장 높은 곳부터 저 바다 깊은 곳까지, 그리고 우주 끝까지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우리 하나님의 눈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40세의 젊음과 힘, 그리고 애굽의 지식과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던 모세였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첫 번째 이것을 훈련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갔더니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지만 가장 큰 결핍은 사람이 없는 결핍이었습니다. 좌우를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장소입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양떼를 몰고 광야 한가운데로 갔지만 하늘과 양만 보이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시를 읽듯이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음이 안 올라가서 노래로 부르지를 못하고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기까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광야의 현실로 끝이 아닌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음 가사를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야를 지나온 적 있으십니까? 외로움과 고독이 나를 조여올 때, 인생에 찾아온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고 무기력한 나를 느낄 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을 때, 그곳이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제가 하건대 인생에서 광야 없이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을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건넜고요. 엘리야도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신 후에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여러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널 수밖에 없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너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 혼자 남겨진 순간,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곳, 광야를 건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사람을 죽였다고 감옥처럼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벌을 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야 하는 리더가 매일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만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외로운 광야를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더 친한 친구가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영성으로 빚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는 광야 전문가로 훈련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비록 양자의 신분이었지만 가끔은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의 지식과 문명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의 스펙과 그 신분은 다른 히브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뛰어났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가진 이 스펙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독립시킬 리더로 세우시려고, 나를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나를 왕자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장소는요, 지식과 문명이 가득한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광야 40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겹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 매일 아침 양떼를 몰고 출근합니다. 뜨겁게 비추는 햇살은 어젠지 그저께인지 오늘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 똑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마치고 양떼를 몰고 퇴근합니다. 여러분, 40년, 제가요 얼마나 지루했을까. 이 40년을 날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14,600일, 14,600일을 똑같이 양떼 몰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퇴근하는 이 일상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백성, 자기 형제를 구원할 꿈을 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안 늦었어.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능력이 뛰어나시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쉬고 계신 분들, 처음에는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가능해. 늦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경력 단절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커리어가 단절되는 거야? 자신이 없어. 이렇게 점점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힘있고 젊었던 몸이 늙고 힘이 빠진 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술이라고는 양치는 기술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가 소모되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지겹도록 반복되는 무료한 40년, 14,600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건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 중에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노예 생활만 했지 광야를 지나가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히브리인들 중에 광야를 살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광야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지루한 14,600일 동안 모세가 광야 전문가로 훈련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광야의 날씨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한여름의 열기가 있는 광야의 날씨를 배웠고요. 또 전갈과 불뱀이 살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광야의 날씨, 광야의 무서움, 광야의 지형, 광야의 특징, 가장 잘 아는 광야 전문가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무력해지고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모세를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이 있는 곳은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지식은 애굽의 문명이 아니라 광야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광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전문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깊은 영성도 필요하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탁월한 실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만 살고 싶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되어 살아갈 영적인 실력자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곳, 그 일상의 장소, 그 광야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그 고대 근동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귀한 리더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실력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요셉의 총리의 실력은 요셉이 광야의 시절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요셉을 돕는 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그때 노예로서 죄수로서 조용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진짜 실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욥도 인생의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실력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 40년이 끝나갈 때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죠?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데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40년 동안 모세 몸에 딱 붙어서 매일매일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뱀으로 바뀌었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로 바뀌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너 손 있지? 몸에 붙어 있는 손. 이 손을 내 품속에 넣어라. 모세가 순종해서 품속에 넣습니다. 꺼냈더니 나병이 생겼죠. 다시 손을 넣어라.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꺼냈더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지팡이 던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손 품속에 넣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손에 지금 당장 나병이 생기게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나병을 금방 낫게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은 네가 해라. 네가 쉬운 일에 순종하면 어려운 일은 내가 할게.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또 명령하시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찾아간다, 말을 한다. 쉽죠? 쉽습니다. 그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길을 바다 가운데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을 군대와 백성들 사이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갈라지게 할 만큼 센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구름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에 딱 갖다 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는 쉬운 일은 모세 네가 해. 바람을 불어오게 하고 구름 기둥을 옮기는 거, 그 어려운 거 내가 할게. 쉬운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되게 쉽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라. 전하는 건 쉽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건너는 이 막중한 책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 어려운 백성의 리더가 되는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난 몰라, 네가 다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일은 모세가,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어, 너희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40세의 모세는요, 힘과 능력과 스펙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그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무언가를 했다면 그건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고 모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몸에서 힘을 빼고, 광야를 통해서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는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훈련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의 힘을 빼주셨어요. 운동선수들도요, 몸에서 힘을 빼야 다치지 않고 시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의 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개 구단 다 좋아해요. 그 팀별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산의 양의지 선수를 저는 좋아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존경합니다. 양의지 선수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장면은 2015년 가을 준 플레이오프 2차전 8회 2사 만루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볼 스트라이크, 사구 맞겠습니다. 사구 쳤습니다. 약간 맞은 타고 우측에 플라이볼, 윅수. 윅수가 잡았습니다. 이현승이 올라와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네, 양의지 선수가 만루 상황에서, 2사 만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가서 투수한테 뭐라고 하죠?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 집중해야 돼, 힘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양의지 선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야, 춥다고 옷을 2개나 껴입었네, 야 늙었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투수가 너무 싫었어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양의지 선수를 이렇게 장난스럽게 툭 치는 장면이 저 장면이에요. 양의지 선수가 왜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했을까요? 2사 만루 상황에서 힘이 잔뜩 들어간 투수의 힘을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세의 힘을 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야,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너 힘 빼고 내가 할 일을 기대하며 바라봐. 이것이 힘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힘 빼, 내가 너희한테 쉬운 일만 시킬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구해라, 너희는 찾아라, 여기까지가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줄 거야, 찾아내게 해줄게,
너희는 문만 두드려.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니까. 너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하면 진짜 어려운 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광야를 건너는 3가지 방법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광야에 서 있어야 하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는 우리의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는 광야 학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손 꼭 붙잡고 광야를 건너야 되는구나. 이렇게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탁월한 전문가로 빚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깊은 영성과 탁월한 실력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광야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광야를 지나며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독한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정결하게 빚어주시고 뜨거운 영성과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